이 좋은 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일 끝나고 샤워하고 맛있게 치킨 시켜놓고 콜라 먹으면서 사이다 먹으면서 아시안 게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안 보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학생들 왜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배그하고 롤하고 놀 때 왜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막 뜨거운 열정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 만나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오면 뭐 좋은 거 줍니까 여기에?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고개를 숙였네요. 좋은 자매 형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면 뭐 좋은 거 줍니까? 이곳에 오면은 뭐 소중한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좋은 것, 원하는 것 이곳 가운데 반드시 다 얻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에 맞춰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다 정신이 나갔죠. 아무튼 너무나도 멋집니다. 우리 성현 형제 그리고 예찬 형제, 우석 형제 멋지게 이 군대 생활 잘 이겨나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은 이제 월급을 병장들이 얼마 받냐면 얼마 정도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병장. 네? 얼마? 예, 역시 관심이 있으시군요.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저였을 때는 23,000원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군대에 이 월급이 많이 올라고 그래서 마치 이 군대에 가면 거의 대기업에서 주는 연봉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준다. 해외 파병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하고 또 모든 이 국민들의 존경도 받으면서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된다면 억지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군인들의 마음이 조금 위로받지 않을까,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냥 의무감이 아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이 군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잠깐 상상해 본 짧은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우리가 정말로 가기 싫은 그 군대에 끌려오는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의무감으로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영혼은 다 다른 곳에 다 가 있는데 몸만 이곳에 와서 의무적으로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억지로 이곳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예배로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특권일까? 왜 예배가 특권일까? 오늘 레위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것을 쉬운 말로 한다면 특별히 앞부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것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당연히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우리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분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유한한 분도 아니고 우리처럼 연약한 분도 아니고 우리처럼 변화되는 분도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변하시지 않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습을 감추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감추이신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초월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 넘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냥 멀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게, 하나님을 알 수 없게 그냥 멀리서 우리를 방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우리가 죽도록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인간과 늘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엄청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라고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많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죽음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으로서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 놀라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 산 언약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쌍방의 언약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불리한 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레위기 2장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 이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위대한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한 사람 만나는 것 엄청나게 힘듭니다. 만약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만나려고 할 때 제 모든 백을 다 써도 좀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백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분, 그 무엇 가운데 초월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은 어마어마한 선물이자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확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감, 영혼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그냥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오는 것, 아니면 부모님이 용돈 줄 테니까 교회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너무나도 좋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할까?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번제에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제사들의 가장 원형이 되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 제물을 제사장에 준다거나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인데, 이 번제는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완전히 하나님께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제사의 가장 원형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의 제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또한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될까? 3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9절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선 3절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리냐? 바로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짐승을 드리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득의 종류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가 바로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릴 때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되냐?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것, 그냥 대충 잘하는 것,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남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값비싼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되냐? 아무거나 대충 남는 것, 찌꺼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로는 힘에 넘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경매를 붙이는데 얼마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억 단위입니다. 그냥 억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입니다. 버핏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역시 버핏을 이렇게 낮추는 게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핏 만날 때도 40억 정도의 엄청난 돈을 내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억, 우리가 가진 전 재산 다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재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가운데 버는 돈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돈이 100이면 그 중에 10은 하나님 거, 9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 딱 드렸으니까 이 10의 9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선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재물관, 헌금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도
대충 남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리고, 때론 부담이 있더라도 부담으로써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과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적선하듯이, 그냥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적선하듯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는 흠 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드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일부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돌리기도 하고, 또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그 고기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까지 드려야 되냐?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드려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전부인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뒤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니라는 합당한 예배,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온전한 예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가진 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함께 무엇을 섬겼냐면 우상들과 함께 섬겼습니다. 양다리 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으며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며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기쁨으로써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헌신과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